예배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기 전에 로마라는 제국이 고대 근동의 세계를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를 통해서 이루어진 변화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로마가 가는 곳마다 큰 길을 닦은 것입니다. 그것을 보통 이제 로마 대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7세기 프랑스 시인이었던 라퐁테뉴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얘기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말의 뜻은 어떤 목표에 도달하는데 많은 방법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길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그 길이 결국에는 로마로 통하게 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은 약 113개의 속주 그리고 372개의 대로를 닦았는데요. 그때 무려 40만 킬로. 여러분, 이 로마의 그 대로가 이 40만 킬로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제국이 번성했던 이유가 신속한 군대 이동과 물자 교류를 촉진하는 이 광범위한 도로의 건설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로마 제국을 통해서 정치적 안정을 이루어서 초대교회 복음 전도자들이 이 나라 저 나라 이 대륙 저 대륙을 다니면서 자유롭게 선교 활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겪은 것은 자연의 재해나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했지, 여행을 하면서 어려움을 당한 적은 별로 없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 제국의 정치적 안정은 바로 이 로마의 대로를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되고, 또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군대나 물자가 오고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이 로마 제국 안에 여러 나라들을 다닐 때마다 당신은 헬라어 코이네라고 하는 언어를 통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어느 지역 가든지 이 헬라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복음 전도자들은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이 로마의 대로를 이용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능숙한 이 헬라어를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이나 팔레스타인이나 온 유대 지방에서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아람어를 사용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 이스라엘을 벗어나게 되면 또 이방인들에게는 이 헬라어를 통해서 선교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집트의 왕들은 주로 무덤을 짓는데 그들의 많은 공을 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집트 가면 피라미드가 있지 않습니까? 스핑크스, 피라미드 다 알고 봤더니 그게 다 뭐예요? 왕의 무덤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집트 왕들은 무덤을 짓는데 정성을 많이 들였다 한다면, 제가 중국에 가보니까 중국의 황제들은 또 성을 쌓는데 많은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만리장성. 제가 만리장성 가서 느낀 거는, 우리가 장성이라 성이라 하면은 적군이 오는 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길목이라든지 평야라든지 아니면 뭐 성이 산에 있다고 할지라도 주로 적을 방어하는데 효과적인 곳에 이 산성을 또 성을 쌓게 되는데, 이 만리장성은 제가 중국에 가서 보니까 정말 그 산 꼭대기에, 아니 사람이 올라가기도 힘들고 어려운데 그 산 꼭대기에다가 적이 어떻게 쳐들어온다고 그 만리장성을 쌓는지 우리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중국 황제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황제들은 적을 방어하는데 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으면, 또 노이로제에 시달렸으면 성을 산 꼭대기에까지 쌓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의 황제들은 바로 이 대로를 건설하는데 많은 힘을 들였습니다. 우리 알다시피 이 로마의 대로는 그냥 도로가 아니라 이 땅을 파서
그것에 소금도 넣고 자갈과 돌을 넣어서 맨 위에다가 이제 말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크기의 그 돌을 촘촘히 박아서 돌로 도로를 건설하게 됩니다. 뭐 그 이야기를 하자면 끝이 없지만 어쨌든 이 로마의 대로는 이 복음 전도자들에게 놀라운 일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비시기아 안디옥에서 이제 오늘 등장하는 이고니온까지 가게 되는데 이곳에서도 바로 이 대로를 이용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도행전 14장 말씀에 이 선교의 중심 도시는 바로 이고니온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고니온 하면 이고니온이 어딘지, 이고니온이 무슨 도시인지 우리가 도저히 아무리 상상해도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도시들이 고대 도시이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와 많은 사정과 형편이 다르다 보니까 이 지리적 여건과 환경이 다른 도시를 이해한다는 것은 무척 어렵습니다. 터키 중앙 지역에 있는 이 이고니온이라는 도시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자, 성경에 등장하는 이 도시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강근 박사와 함께하는 C채널 성지가 좋다 한 4분 정도 영상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성경 속에 있는 그 고대 도시를 한번 상상하면서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정을 지금 시작합니다. 자,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따르는 우리는 이제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으로 가서 다시 이고니온에서 부르기아로 가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따라가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대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이고니온에 도착한 사도 바울이 본 이고니온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1차 전도 여행 때에 도착한 대부분의 도시들은 다 소도시로 전락을 했지만 이고니온만이 오늘날의 꼬냐라는 이름으로 150만의 인구를 가진 터키 최대의 7대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고니온입니다. 꼬냐라고 불리는 오늘날의 도시 모습, 굉장히 중앙 아나톨리아 지역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대도시로 이렇게 살아남았고요. 자, 이제 도시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고니온 하게 되면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 때 다시 한번 둘렀던 이곳에 이렇게 사도 바울 기념 교회라는 이름으로 자그마한 교회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역사적인 1차 전도 여행 때에 복음을 전한 이고니온입니다. 오늘날의 이 이고니온에 사도 바울을 기념한 사도 바울 기념 교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 잠깐 이외에는 늘 닫혀 있어서 이제 더 이상 안으로 들어가 볼 수 없지만 이렇게 이고니온에서 사도 바울의 기념 교회가 있음을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자, 이고니온에서 꼭 보아야 될 곳 중에 하나가 이제 실레라가 하는 한 10여 킬로 떨어져 있는 곳을 이제 가 보겠는데, 그 먼저 이고니온의 고고학 박물관에서 이고니온의 로마 시대 때 유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예, 작지만 정말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중요한 성읍이었던 바로 이고니온입니다. 오늘날의 이 이고니온은 꼬냐로 엄청 큰 도시이기 때문에 꼬냐에 대한 위치에 대한 논란은 없지만, 그래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이고니온의 이름이 적혀 있는 이 석비가 바로 사도 바울의 전도지 이고니온을 말해줍니다. 특히 이 더베와 루스라는 2차 전도 여행 때에 다시 교회를 확인하기 위해서 신방을 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2000년 전의 석비에 이렇게 이고니움이라고 하는 이렇게 도시 이름이 있고요. 예마당에는 이제 로마 시대 때 이어서 이 비잔틴 시대 때에 굉장히 발달된 그러한 도시의 모습들을 이렇게
유적지를 통해서 보고요. 정말 아름다운 이렇게 십자가가 그러니까 이 이고니온 박물관에는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지나간 이후에 번성했던 기독교의 증거를 이렇게 수많은 비잔치 시대 때의 교회와 건물에 새겨놓은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정말 귀중한 열매가 2차 전도 여행 때에 이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나간 이후 이렇게 특히 이곳은 이 고래에 먹히는 요나, 이게 요나서를 배경으로 한 유적지도 있고요. 자, 무엇보다 이곳에 이제 재래 종합. 네, 여러분이 보다시피 이 터키의 오늘날 중서부 지역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도시는 그 도시 위에다가 새로운 도시를 계속 건설하다 보니까 우리 지난번에 있던 비시기의 안디옥하고는 다르게 그 도시의 그 유적을 찾는데 어려움이 많고,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부 돌이라든지 건축에 사용됐던 많은 유물들 중에서 극히 소수만 지금 발굴되어진 모습을 여러분이 영상을 통해서 잠깐 보았습니다. 이 도시 안에서 새로운 도시가 건설되다 보면 그 이전에 있었던 도시에서 사용했던 돌이라든지 다양한 건축 재료를 다시 사용하기 때문에 이 고대의 모습을 유지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전도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어디에 가든지 유대인 회당을 먼저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 이유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애정이 깊게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동족에 대한 간절한 구원의 소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유대인 회당에 감으로써 그 유대인들을 만나서 그 도시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그 정보들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도 전략을 수립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길의 그 궤적을 따라가다 보면 바로 이 로마의 대로를 바로 사도 바울이 적절하게 잘 이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사도 바울은 각 지역에 있는 거점 도시, 핵심되는 중요한 도시를 방문해서 그곳에서 선교 활동을 하므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작은 도시들이나 마을들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펼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고니온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저는 세 가지 은혜를 여러분과 같이 함께 나누는 것.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어떠한 상황 속에도 선교하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했던 1절, 2절 말씀 중에서 우리가 2절만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아멘. 자, 1절 말씀에도 보면 이고니온의 두 사도, 여기서 두 사도는 바울과 바나바를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 설교를 들은 유대인과 헬라인의 허다한, 즉 많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믿었다라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여기서 순종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으려는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믿는 형제들에게, 즉 바울과 바나바와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악의를 품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나쁜 마음을 품게 했다는 것입니다. 비시기아 안디옥에서 생겼던 일이 바로 여기서 또다시 발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아시피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심에 빠진 유대인들에게 심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더 나아가서 존경받는 귀빈들과 성내의 유력한 지도자들을 선동해서 결국 이 비시디아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선교팀은 무려 140km나 떨어진 이고니온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이고니온에서도 비슷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훗날 사도 바울의 선교에 있어서 이 이고니온은 정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오래 머물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머물러서 했던 그 활동에 대해서는 짤막한 내용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이 비시기아 안디옥이나 이 이고니온에서 처했던 선교적 상황이 비슷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즉 사도 바울의 전도팀들은 이곳에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어려움은 선교를 계속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까지도 내몰리게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믿는 형제들에게 악의를 품게 하고, 그들은 악의는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비방과 모함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5절 한 절만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 달려드니.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의 전도팀을 방해했던 세 무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그들의 지도자들과 함께 어울려서 학대하고 돌로 쳐 죽이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리들은 바로 이 이고니온을 다스리고 있는 행정관리이거나 유력한 신분에 있는 사회 지도층 인사들로 보여집니다. 즉 이들은 자기들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끌어들이고 관리들까지도 끌려들였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이방인들이나 그 관리들이 알기는 뭘 알겠습니까? 그들이 잘 알지도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투는 밖에서만 끝나지 않고 그들이 정치적인 지도자들까지도 조직적으로 동원해서 강력하게 대응하며 공격적인 박해 활동을 우리는 여기서 보여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그들을 모욕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모욕이라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앙심을 품고 조롱하고 학대하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즉 그들의 반대 행위는 말을 뛰어넘어서, 즉 모함이나 시기나 비난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래 돌로 사람을 쳐 죽이는 처형법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사용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의 능욕 행위는 이제 돌을 던지는 폭력 행위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처형은 정말 저주의 의미를 담고 있고, 스데반이 이들의 저주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장엄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이 도시에서 선교하기 어려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선교는 항상 어렵습니다. 선교는 쉬웠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어려웠고, 수리아 안독에서도 어려웠고, 비시기아 안디옥에서도 어려웠고, 오늘 이고니온에서도 어려웠고,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다 보면 늘 이 유대인들의 반발에 부딪히고, 그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의 전도팀을 공격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그런 행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돌로 맞기도 하고 여러 가지 수모를 당하기도 하는 사도 바울의 전도팀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가는 곳곳마다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그러나 이 유대인들과 일부 이방인의 박해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박해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선교는 중단이 없어야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선교가 교회의 존재 목적이자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향후회나 사회복지단체가 아니고 구제기관도 아니고, 교회는 동창회 모임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바로 선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선교를 할 수 있을까? 그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은 그 전도와 선교를 위한 수단이자 방편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는 그 방편이 교회의 사명이자 교회의 존재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나 성도들이 어려우면 선교 활동을 포기합니다. 그것은 교회가 죽어가는 증표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의 증거는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포기하는 것은 교회의 길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중단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선교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새해에는 우리 영광교회가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지는 한 해가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진정한 회복의 역사는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 때문에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도 있었고 교회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년부터는 우리가 힘을 내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할 때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바울과 바나바는 어려워도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자, 우리가 3절 한 절 말씀만, 3절 다 같이 한 절만 다 같이 봉독합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그러나 주님께서는 세 가지 여기서 복음 증거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주님을 힘입었다는 것입니다. 주를 힘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들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힘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꺼리낌 없이 담대히 복음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니. 즉 주님께서는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적과 놀라운 일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과 또 기도와 또 이곳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선교와 목회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서 나타났고 또 많은 병자들이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나타났을 것이라고 우리는 예측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손으로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가 이곳에서도 박해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그 악한 유대인들의 음모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소란이 일어납니다. 왜 소란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은 소란이 일어나는 것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란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악한 영이 그곳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제 복음이 전해짐으로 성령이 역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곳으로 바뀌어지게 될 때 악한 영이 대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와 사탄의 악한 영이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영적 전쟁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면 영적 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여전히 사탄과 마귀의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은 죽어있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게 될 때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불화와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악한 영은 성령에 대항하여 많은 악한 일들을 벌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말 위험한 것은 복음이 전해졌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위장된 가짜 평화와 평안은 죽어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복음이 살아있다면 그 복음을 인해서 영적 전쟁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마귀와 사탄의 지배를 받을 것이냐 그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데 그 전쟁을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귀와 사탄이 순순히 지금까지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었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내어주고 36개의 주랭랑을 놓겠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서 복음 전도자들을 핍박하고 모함하고 방해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그들을 해치려고 구체적인 정치적 음모를 꾸미고 진행시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깨어서 성령을 받아야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때 아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는 마귀와 사탄의 지배를 받던 우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었을 때 이 마귀와 사탄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주도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 환경과 형편과 사정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흔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영적 전쟁을 치루었던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이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박해와 고난은 선교 활동을 더욱더 열심히 하게 합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6절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도망하여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살펴보게 되면 원래는 이 뜻이 도망하다는 뜻도 있지만 피난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바울과 바나바가 이 유대인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자 그들은 바로 그들을 피난하여 이 두 도시 즉 루스드라와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바울과 바나바가 박해를 피해서 30km 떨어진 루스드야 또 거기에서 90km 떨어진 더베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도주하거나 도망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역지로 이동한 것입니다. 그들의 선교의 목적은 효율과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의 어려움은 포기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안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 직면했을 때마다
그들은 선교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새로운 선교지로 이동하게 하셨고, 그 새로운 선교지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는 더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선교에는 중단이 없고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새로운 대안과 새로운 사람을 찾아서 사용하십니다. 1차 전도여행에서 마가가 포기하고 예루살렘에 돌아갔을 때 신라를 사용해서 전도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주십니다. 선교의 역사가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아시아로, 이제 아시아에서 다른 땅끝으로 전해지게 될 때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는 결단코 중단이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하나님은 우리 영광교회 선교와 전도에 새로운 이끄심이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유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교회가 전도할 수 있도록, 선교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현재는 전도와 선교에 대안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대안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이끄심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교 역사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이 복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상급을 쌓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에 우리 영광교회를 이끌어 주시는 새로운 이끄심을 기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전도와 선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2025년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대하면서 연말을 기다리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